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을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자격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희생적인 사람일 것,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력서를 지참할 것. 여러분, 이런 조건을 보고서 그 식당에 취직하겠다고 몇 명이 연락을 했을까요?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희생적인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점들인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한번 씻어준 이런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한 그런 종교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5장은 예수님이 그의 가까운 제자들 12명하고 아주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할 말 못할 말 다 나누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 공식적인 생애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대중들하고 어울린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룹들, 제자들, 할 말 못할 말 다 나누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죠.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세족식.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건 완전히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하면서 도중에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6번 나온 사랑이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실 때 31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했는데, 자기 사람은요, 내 측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기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은 누구냐? 이게 17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원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고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완전하게.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사람이지 대상을 가릴 수 없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었던 거죠.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았다면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내 사랑이 지향하는 바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발도 더러웠을 텐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발가락 나오는 샌들을. 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을 한 10m 정도 걸어보세요. 발이 얼마나 금방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후에 자, 내가 이제 너네 발 씻었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내 발 씻어줄 차례다. 이렇게 발을 쓱 내밀지 않으셨다.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셨다. 세상의 사랑은 무언가를 바라죠.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뭘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동료들하고 밥을 먹을 때 지갑을 빨리 꺼내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갑 꺼내는 거 빠른 사람. 내가 낼게 그러는 사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서로 밥값 내려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것 같아도 뒤에서 다 딴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돈을 내고 잘 안 내는지 남자들 그거 다 계산합니다. 매번 돈 내놓은 놈은 돈 내고 얻어먹는 놈은 얻어먹지만 돈 내놓은 놈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쟤는 맨날 입만 들고 다니고 저 주둥이만 들고 다닌다 그러고 그거 다 계산하면서 밥값 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자만큼 쫀쫀한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뭐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살아도 누구는 쓴 커피 한 잔이 없다 그러고 맨날 얻어먹어도 저건 맨날 입만 들고 쫓아온다 그러고. 여러분, 통이 큰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유 없이 내 돈 한 푼 쓰는 것에 얼마나 아까워하고 쫀쫀한 인간이 이게 남자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대상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신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세족식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섬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다 죽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시간에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여기서 이 벗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티데미, 이건 흔히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쓰여졌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17절에서 말하는 내가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버릴 권세, 이게 티뎀이에요.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옆에 잘 개켜 놓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은 이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내 목숨을 버리고 그 티데미의 마음으로 목숨을 버릴 권세, 그 티데미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 그때 그 티됨이, 그때 버리는 거, 그게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구나. 옳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세족식이 감동이 된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겸손하고 분위기가 훈훈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정신은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 닦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의 발 닦아본 적 있냐고. 남자친구 발 닦아본 적 있냐고. 응? 아버지 발 닦아본 적 있냐고. 없대. 하나도 없대. 냄새나고 불결한 발.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게 발가락 이렇게 하면 막 새카맣게 돼 있는 그런 때 말이에요. 어우, 상상했어. 유대인들은요, 발을 하인들이 씻었어. 하인들이. 새카만 이 까마귀 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발 안 씻으면 저 까마귀 발 보라고 그랬는데, 하인들 가운데도 유대인 종들이 닦은 게 아니라 이 발이 하도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 종들이 닦았던 게 이 발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자리에도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니까요. 근데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 보고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선 그 사람보다 자세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당연히 낮아야 돼요. 발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김춘환 교사님 발을 씻긴다. 내가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분보다 낮게 내려가야지. 몸을 숙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까지 낮추셨을 때 그때 닦아지는 게 발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한국 문화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특별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문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게 1908년에 기역자로 지어진 교회라 기역자 교회다 이런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 가운데 조덕삼, 이재익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어떤 관계냐?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였습니다. 근데 이자익은 고아로 자란 사람이었는데 주인 조덕삼이 교회에 나가니까 덩달아 나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둘이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주인 조덕삼은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인 숫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영수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게 뭐냐면 평신도 직책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보조 역할인 조사의 임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달리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 장로보다 훨씬 센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신분상으로 이 김제 금산교회에 머슴과 여종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하니까 누가 됐어요? 조덕삼이 됐겠습니까? 이자익이 됐습니까?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했죠. 당시 양반의 제도가 많이 깨졌다고 그래도 이 반열이 이 서열이 이게 분명한 건데,
그러자 조덕삼이 교인들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영수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조덕삼은요, 자신의 마부 이자익이 훗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신학 수업을 했을 때 그 학비를 냈던 사람입니다. 금산교회의 두 번째 영수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일대 영수인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자기 금산교회에 청빙을 해서 평생 동안 이분만을 목사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조자익 장로예요. 조덕삼 장로. 참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름다운 그런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자기의 자가용 운전사,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만들고 그가 먼저 영수가 되고 그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우리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남의 발을 씻길 때 강한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야. 약한 사람은 무릎 못 꿇어. 강한 네가 무릎 꿇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세족식에. 왜? 약한 사람에겐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약한 사람의 자존심이 더 강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강한 사람이, 이건 세족식의 얘기를 사탄이 확 가라지를 뿌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이런 말들을 하냐면 초특급 슈퍼 울트라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무슨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깨트리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나를 깨트리면 후라이가 된다. 내가 나를 깨트리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고 남이 나를 깨트리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된다. 자아를 깨트리는, 여러분, 내가 나를 깨트리면 병아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지만 남이 나를 깨트리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걸 두려워했다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강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눈에 그게 보이면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면요, 그건 지적하고 발견하고 들추어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라고, 먼저 본 사람이 해결하라고 주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여기다 똥을 한 무더기 싸놨어요. 그거 그대로도 임원회를 소집하고 누가 쌌는지 이거 밝혀내고 어떤 벌을 줄 건지,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했으면 그냥 신문지로 잘 해가지고 싸서 깨끗하게 치우고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보셨어요.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먼저 아무 말 없이 섬겨주셨습니다. 밥 먹는 도중에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고요. 우리들 눈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어떤 섬김으로 그 부분을 막을 것인가? 먼저 보셨다면 먼저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매 순간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남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 세족식은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 입학하면 입학식 때 선생님이 학생들 대야 갖다 놓고 발을 씻어주는 의식하죠. 이게 입학식이에요. 직장에서도 부장이 부하 직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수련회 같은 데 교회에서 가도 단골로 하는 의식이 세족식입니다. 저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세워놓고 주례가 신랑이 신부 발 씻기고 신부가 신랑 발 씻기고 이러는 거를 봤어요. 결혼식에조차도.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언제나 씻어주어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족식의 포인트는 너는 이 섬김을 가능하게 하려면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정신없이 행하는 모든 의식들, 세족식, 이거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저한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았어.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러나 나 시키지 마시고. 이해했으니까 나 닦을 시간에 다른 분들 발이나 닦아주십시오. 당신이 제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제가 다른 사람의 발 씻겨드리는 거, 그건 하겠습니다. 신앙적입니까? 비신앙입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은 학교 분위기 좀 좋게 하자, 직장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서 생산성 좀 높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로 시도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 스쿨에서 하는 것도 뭐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남의 발을 씻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충만해서 울컥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없이 행하는 세족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흉내내고 절대 못합니다. 간혹 인내심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번까지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7번씩 70번씩 7번 씻겨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됨이 없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70번씩 7번을 씻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섬김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분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그 손길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느껴본 사람만이 그 느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손, 통통한 손, 그 통통한 손길이 나를 쓰다듬거나 내 발을 닦아줄 때 그 느낌을 기억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씻어주는 거를 먼저 달려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발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주시는가를 푹 거기에 잠궈야 돼요. 담궈야 돼.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헤엄쳐보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내 안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던 어떻게 해주던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냥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게 우리가 나눌 섬김 아닙니까? 그 넓은 품에 풍덩 빠져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내가 맛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달콤함을 느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네가 세족식을 흉내하고 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으며 몇 번이나 하겠는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렀는데 이게 물수능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어요. 수학 B.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쯤에 이 스카이 대학의 의대를 가려면 메가스타디에서 400점 만점에 400점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어요. 가채점 결과로. 한두 문제 차이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리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2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으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이게 쫙 애들이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대거 모여있는 바람에 수능이 물수능이 돼서 변별력이 없었어요. 제가 이 보도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인류대학 가는 학생도 이 정도로 필터링을 하는데 그럼 성도의 변별력은 뭐지? 성도의 변별력은 뭐지?
누가 참 성도고 누가 흉내내는 성도고 누가 거짓 성도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섬김이 성도의 변별력이라고 믿습니다. 대야와 수건 그리고 십자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세 가지 필수 품목이에요. 대야와 수건과 십자가. 오늘 남녀선교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남녀선교회로 오늘 식사하시고 빨리 나눠줘서 인원을 선출해 주시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꾼이 잘 세워져야 그 교회가 은혜가 있고 평안한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안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교회가 내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잘 극복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섬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딜 가나 문제는 다 있지만 이걸 성도들이 대야와 수건과 십자가를 들고, 이 세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깨끗해지겠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생명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이고 책임적이며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희생적인 종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닥의 일을 5년 정도 하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속장님들 교육 시간에, 속장님들은 속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사정들 다 들어주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할 때 다 그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속장님이 손을 쓱 들면서, 목사님, 간이 뭐예요? 쓸개가 뭐예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고, 웃기고 슬프지만 은혜로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내놓을 간이 어디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라면 꺼내놓을 쓸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다 벌써 다 걔한테 줘버렸고요. 그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있고 쓸개 있고 배알 있고 자존심 있었으면 제자들 발 못 씻깁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섬겨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간 쓸개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미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 얼굴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을 그런 일들. 지난번에 오셨던 김민아 집사님, 아버님이 장교 출신이고 군인 출신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장애 아동 키우는 자기를 위해서 수영장 청소하느라고 락스에 손이 그냥 소처럼 다 트고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해본 일이기나 해요. 자존심 상할 일들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에게 섬기라는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받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하루 종일 그냥 접시 나르고 일하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200명 밥하라고 시키는 건 이건 너무한 거래, 목사님.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진짜 일주일 내내 손님들 밥 갖다 주겠다고 좋은 일, 슬픈 일 있어도 그거 그냥 밥 갖다 주고, 그러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 그 아래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요,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300데나리온은 훨씬 또 귀하지만 그냥 두어라. 그녀가 좋은 걸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 섬겼던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그 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나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나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이 오늘 세족식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내 발을 쳐다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웅크리고 낮은 모습으로 내 발을 씻기시면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